우리가 이 땅에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를 주셔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내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에 나의 선택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인생의 길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로는 많은 사람이 가는데 가기가 좋다. 가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자, 우리 좁은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질까? 넘어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과 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성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한 이 죄의 모든 이제 열매들, 죄의 열매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죄의 열매를 거둘 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앞에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한편으로는 어떤 이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벌을 내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네킹처럼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아내의 소리를 들었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미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말씀하실 때에 가시나무에서 너희가 어떤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뭐 엉겅퀴에서 어떤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시편 46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간대요. 나뉘어 흘러가는데 나뉘어졌죠? 물줄기를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물줄기 하나가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이 물은 우리들의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세상에 살다가 여러 모양에 휩쓸리고 고통하며 살다가 오늘 결단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내 눈에 보이는 세계와의 우리 머릿속에서 싸움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자산,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자산들, 이런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들 보면 생각들의 변질이 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103세 되신 김영석 박사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우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대요. 누가 이렇게 세워주고 모든 수발을 들어주는데 부산이고 전국을 강연을 하러 가요. 만약에 이분의 뇌가 잘못됐다면 그 엄청난 귀한 강연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육체는 부패해 가지만 영은, 그분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영은 날마다 새로워가는 사람들은요, 육은 낡아지지라도 이 영이 낡아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편 46편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만났을 때의 도움도 하나님이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요. 여러분의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육의 힘, 영적인 힘이 와야 육적인 힘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육적인 힘을 같이 잊어버려요. 저는요, 내가 늙었으니까 나 이런 말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영이 자꾸 새로워지고 영이 점점 젊은 청년같이 날마다 소생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 되어지지 않은 것,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려요. 한숨이 먼저 영광 보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너 염려를 맡겨라 말씀하죠. 요즘에 이제 사업하는 분들, 어제도 내가 지나가다가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요즘에 그 오염수 문제라든가 지금 이렇게 장마철에 횟집이 안 되죠. 바닷물이 다 오염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집에 대한 세금 나오죠. 지금 이달에. 그런데다가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한숨을 탁 쉬는 거예요. 불을 끄고 가길래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점심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왜 한숨을 그렇게 쉬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선택은 오늘 보니까 흘러서 내려, 하나는 성소로 올라갔죠. 하나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한 줄기의 물은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는 거 붙잡아요. 가는 거 붙잡아요. 자,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눈과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이 내 사상을 잡기도 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이런 육적인 욕망이나 육적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선택을 해요.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내가 받기를 원할 것인가. 탐욕에 사로잡히는 선택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도 내가 먼저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땅에 거주를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영이 같지 않아요. 네. 욕심의 사람 선택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툼이 일어나요. 물질 때문에 싸우고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경질이 많이 나는 사람 습관적이에요. 이거 사탄에게 붙잡힙니다. 사탄은 아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에 생각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늘 옆에 끼고 있었는데 자꾸 분쟁이 오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롯을 내보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을 양보했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어디가 됐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맡기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롯은 먼저 어디를 봅니까? 딱 봐서 자기 생각에 자기 이기심에 자기가 더 좋은 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보암직해요. 소돔 고모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들이 좋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이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갈라섰을 때에 바로 소돔 고모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옮겨요. 계속 옮겨요. 자,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이 문맥에서 왜 소돔 고모라로 그렇게 들이 그렇게 보기 좋았다는데 바로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자꾸 옮겼을까? 자, 자꾸 옮겼죠? 그러면 아직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 롯의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가도 내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또 옮겨요. 여기를 가도 내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자, 또 옮겨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의 그 계보를 한번 보면 여러분 교회를 내 입맛에 맞춰서 그냥 여기 가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안 맞아요. 그럼 또 옮겨요. 또 조금만 이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만 하면 홀딱 뽑아갖고 또 옮겨요. 아무리 옮겨봐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선택을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하고 죄를 버리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믿음으로 간구했고 믿음으로 심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자꾸 따먹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결과거든요. 그런데요, 이 롯은 너무 보기에 그럴듯한 것만 쫓아다녔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 이만큼 되어진 것에만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아직 못 되어진 분들은 신앙의 패턴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 알고 내가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성실을 직물로 삼아야 되고,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과의 차이가 뭐냐면, 심판은 이방에게 알리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씀했죠. 왜 징계를 하신다 그래? 징계는 고난이거든요. 고난인데 뭐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한숨 쉬고 고통하는 고난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징계를 왜 할까? 이 징계를 해서라도 저는 다리를 고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참중고에 시달렸던 이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에게 문제는 아들 문제가 전부 문제였어요. 이 아들만 치료되면, 근데 참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이 정도가 되니까 집안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 문제 오겠죠? 관계 문제 오겠죠? 어쩌면 저놈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정말 속썩이는 이런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가 가슴을 치면서 저거 좀 이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귀신은 뭐하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권사님 입에서 내가 저 아들이 원수예요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분 입에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엄청 혼냈습니다. 아들이 원수면 당신은 여태 뭐 했느냐 말이야.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 전에 자식 때문에 단식하고 한숨 쉬고 고통하고 이러기 전에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뭐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스펙 가지고 잘된 것, 좋은 대학 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이 우리 안에 쌓여질 때에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자녀들을 다 포로로 다 끌려갔다 그래요. 네.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 자녀를 이방에 뺏겨버린 거예요. 사탄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사로잡혀 갔다. 그들은 세상 영에게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갈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필연적으로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어제 하루에 뉴스 보셨죠? 어떻게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40도만 넘어가도 뜨거워서 발을 못 대는데 53도 올라갑니다. 미국 지금 난리예요. 유럽 난리예요. 47도. 그 다음에 어제 오후 2시가 되면 53도가 되어진대요. 어느 지역은 강물도 다 말라서, 브라질 쪽이 그렇더라고요. 남미 다 말라서 이제 식수조차를 구하지 못하니까 정말 어디 가서 통에다 요만큼 물 받아가지고 가서 목을 축이는 이런 이제 뉴스도 봤어요. 홍수로 지금 일본 쓸고 지금 우리나라 쓸고 있는 거 보시죠? 유럽도 홍수가 그냥 막 쓸어버리죠. 더운 거 하면 여러분 지금 이러고 나면 우리나라부터도 지금 당장 이 홍수 끝나면 물가 상상을 못하게 올라갑니다.
없어요. 다 쓸어서. 채소 같은 것도 없다고요. 자, 그냥 이거는 우리가 임시 좀 견디고 또 새로운 거 나올 때까지 그러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나라도 힘들죠. 재산 피해가 나는 사람이 상상을 못해. 울더라고. 어르신들이 막 너무너무 우시는 거 바라고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이런 것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일들은 그냥 저 남의 일이다 하고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을 가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진로한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애겠지 않냐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오만에 빠져 있는데 뭐냐 하면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내면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내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풀어져야 돼. 이제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떠하겠느냐? 베드로전서 17장에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왜 그랬을까요? 들었잖아. 너희가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질병, 자녀 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 뺏겼어요. 악한 영들에게 다 내줘버렸어요. 그걸 복음 안 전해요. 복음의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전도지나 주는 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내 안에 아직도 영적인 증거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증거를 갖고 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뭐 죽지 못해서 복음 전도지 들고 누가 하니까 따라가는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에 롯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옮기다가 소돔 고모라에가 살았죠. 소돔 땅에가 살았는데 그 땅은 악하고 죄악의 도시였더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한 이제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은 건져요. 참 안타깝죠? 건짐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성은 뭐라요? 더 못 갑니다. 더 좋은 데 주세요. 더 가까운 데 주세요. 따지고 앉았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내 입장은 아내도 여러분 복음이 안 전해진 사람이에요.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자 우리 가족 따라서 예수 믿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던 이런 영성을 가졌던 롯은 결국에는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딸한테 유혹받아 그냥 술 먹이고 또 씨 받고 작은 딸한테 또 술 먹고 또 씨를 받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영적으로까지 영육이 모든 게 다 망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빼냈으면 뭐합니까? 다 망해버렸는데 그 딸이나 그 아버지나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해서 내가 뭐 집이나 좋은 집 사고 돈이나 좀 벌리고 직장이나 좋고 그럼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조금 뭔가 잘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 삶에서는 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살았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가.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겉사람은 부패할지라도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서 맑고 깨끗한 영으로서 더러운 사탄에게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현재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돼?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살아왔을까? 그 어떤 선택의 결과가 왔는데 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자 회개라고 말하죠. 내가 십자가 앞에 앉았을 때에 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 이 문제를 어떻게 자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왜 왔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 제가 어저께인가 그런 말씀을 금요일날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 그것이 어떤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스르는 사람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여러분은 거스르는 사람한테 분노하잖아요. 밉잖아요. 미우니까 우리가 이상한 행동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결국에는 그게 내 안에 내적인 쌓여있는 것들이 결국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스르는 사람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그 사람에게 같이 대적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래요.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살아가나? 한번 나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시기 질투도 있어요. 하다 보면 내가 못 미치는 부분에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리는 시기하지 말고 도전을 가져야 돼요.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 정신이 없으면은요, 썩은 고목나무 같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썩은 고목나무와 같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이만큼 늙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자 100세가 다 됐거든요. 그때가 언제 내년 명년기 안에 아들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99세잖아요. 99세면은 아직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서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비전이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는 걸 알고
몸부림을 치고 종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고, 안 믿는 이들을 바라보고, 애타고 주변의 일가 친척이나 이런 분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멀어졌다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릴게요. 피곤하잖아요. 자고 싶잖아요. 내가 다른 데 마음 뺏기잖아요. 에이씨, 오늘 뭐 기도하러 안 한다고 뭐. 기도 안 돼. 하기 싫어. 이것도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떨어지는 건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떤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문제는 내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예요. 말씀을 등 뒤로 던졌거나 기도가 영적인 영역이 이제 부족해졌거나,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만 늘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래요. 그들의 영혼은 피폐하게 놔뒀다 라고 말씀해요. 시편 78편인가 교묘히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마치 롯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게 더 좋은 거래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원 찾아갑니까? 노는 날이 있으면? 아니잖아요. 놀기 좋아하잖아요. 내 신앙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얼마만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까? 하나님 멀어져도 몰라요. 문제가 이미 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셔요. 한 번에 어떤 문제를 딱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 룻기서를 봐도 나오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 몇 번의 문제를 줍니까? 3번 주죠. 남편 데려갑니다. 네. 아들 데려갑니다. 또 아들 데려갑니다. 왜 못 깨달아? 그때 다 잃어버리고 깨달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계신 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람 따라가는 사람, 세상과 따라가는 사람. 네. 저도 어떤 때는 쇼핑을 좀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한번 내가 우리 동대문 시장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전 놀랍게도 그런 데를 가잖아요. 한 10분이 지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기운이 쫙 빠져버려요.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해. 희한하게 나는 이렇게 기운이 빠져버린다. 하나님 굉장히 간섭을 하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딱 마음 접고 나오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저는 쇼핑도 잘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생활 가운데서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사람 간에도, 자, 인간관계도, 모든 것 다. 기도, 신앙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한쪽에서는 축복이라도 하고 형통이라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징계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묶어버리면요,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경고장을 많이 날립니다. 결국 다 읽고 깨달은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신명기 28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눈, 귀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영적 자산을 내 안에 쌓고, 내 가정에 쌓고, 내 자녀들에게 쌓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